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들레헴에서 왔으니 그가 베들레헴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있는데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리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이삭의 생활 믿음입니다. 이삭의 생활 믿음. 이삭이 생활 가운데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생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는 생활 속에 어떤 믿음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활 믿음의 모습 어떠한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정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4명의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연결되는 4명의 족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고 반면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 그것은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으면 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무려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족장들의 생활 가운데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생활이 매우 단순했고 평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생활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중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당에 모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같습니다.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생활 가운데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믿음,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본보기와 교훈을 주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생활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의 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을까? 어린 이삭은 다른 이야기 다 그만두고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인물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를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굉장히 특별한 특징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 되면은요, 길 가다가 길을 잃어도 잘 묻지를 않아요. 묻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닐 텐데도 묻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궁금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더 이상 질문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을 합니다. 단 위에 그를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잡는다는 게 뭡니까?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반항을 할 만도 하잖아요. 뭔가 소리라도 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진실된
믿음의 사랑. 탁월한 어린 시절의 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성장했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의 청년 시절 또는 장년 시절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광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40세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40세를 부록이라고 말해요. 50은 지천명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에 있어서 40대, 50대를 가장 귀한 때, 자성취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동양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어서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총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때까지 혼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었는데 배우자를 누가 선택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해서 결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6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 이것이 이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무엇 했다고요? 묵상했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삭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의 노년기의 모습을 잠시 봅니다. 이삭은 참으로 이 노년기에도 믿음의 모습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노년기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족장은요 여러 명의 부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생각을 하면 뭐 그거야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 20절과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혼인했을 때,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했을 때의 나이와 그리고 리브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된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혼인은 40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들을 낳은 때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한 그런 이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그 축복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으로 사실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까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축복하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주변에 그냥 이삭만 있고 딱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후처를 들여가지고 구드라라고 하는 그 철을 통해서 6명의 형제를 또 낳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고대 사회의 일종의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네. 후사가 되니까 경쟁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얻었어. 12명의 아들. 이미. 여러분,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이스마엘로 가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정작 장자인 이삭은 자녀가 없으니 말이에요. 이 같은 일들은 이삭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10년도 참지 못해서 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25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짐을 이 이삭 가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생활신앙들 될 수 있기를, 생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 이삭에 대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삭에 대한 해석. 그가 오랫동안 참아서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화평, 사랑, 평화 다 같은 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일을 행하였는데 그는 우물 파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 7번을 우물을 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판 그 이유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원수들이 찾아와서 시기하고 싸우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삭은 누구와도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삭이 판 우물에 와서 다투고자 하면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우물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다투고자 할 때 그것을 넘겨주고 옮겨가면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봤는데 그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반면에 과거에 그들이 빼앗았던 우물들은 물이 막혀버렸어요. 7번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코 이웃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에게 군사가 없어서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요, 당시에 그를 괴롭히는 아비멜렉 왕보다도 더 크고 강성한 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를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 미리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무엇까지도 내어줘요?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그 말씀을 이미 이삭은 실천해 내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주어서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고 시기하고 싸우고자 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읍시다.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평화조약을 맺자. 앞으로는 우리가 괴롭히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바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가 판단을 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삭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에게 결국 과거의 잘못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평안히 잠자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갚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본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종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생활하는 필요한 물을 위해서 우물을 판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우물을 파고 물이 터져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를 시기하고 그에게 싸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옮겨갔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렇게 옮겨가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생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니고 늘 힘써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일들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생활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하고 큰 일을 행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또 그는 크게 고생하는 고난을 경험한,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삭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 하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난 그 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므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생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